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본문에 보면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무척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신학생 이상,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찌됐든지 목회자의 아내였습니다. 신학생의 아내, 목회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남겨두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치료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었던 것 같고요. 남편이 죽고 나자 빚을 갚을 길이 없고 빚을 준 사람은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두 아이의 손을 끌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떠나보낸 후에 두 아이마저 빼앗기게 될 이 여인이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처절하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엘리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왜죠? 왜죠?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져서 여러분의 큰 위로와 또 힘과 용기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에 무엇 있는지 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 부르짖고 있던 이 여인,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였던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뭐 있냐 이렇게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큰 차이점이 있죠. 엘리사는 있는 것에 집중해서 말하고 여인은 없는 것들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좋은 것, 잘하는 것, 그런 것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것, 못한 것, 부족한 것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는데 잘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기보다 못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칭찬하는 사람보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옳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또 학자들도 어떤 설을 반대 설을 또 제안을 하면 이 사람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면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스스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 저 사람 저거 못하는데 나는 저건 좀 내가 잘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한테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못한 것을 발견해내는데 애를 쓰는 거죠. 우리의 시선과 나의 관심이 어떤 편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지, 소유한 것은 제쳐두고 그 외에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있는 것은 제외하고 모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없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엘리사는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인물을 보고 똑같은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잘 되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고 못하고 또 잘못될 것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잘못될 확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그것들을 평가하고 미리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살면 참 힘이 들죠. 좋은 것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느라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수고한 건 제쳐두고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기 싫죠. 말하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은 가진 거니까 그냥 두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지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요 기름 조금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3절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빌린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돈을 빌려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좀 두 아들들을 뺏길 지금 작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지경에 빠졌거든요. 근데 또 빌리라는 거예요. 빌린다는 소리만 들어도 싫을 텐데 또 빌리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다가 막 뱀에 물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뱀을 본 자는 다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린 자가 뱀을 또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명절 때는 꼭 생각나는 생각이 있는데요. 곶감 있잖아요. 요즘에 곶감이 풍년인가 봐요. 곶감이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곶감, 곶감에 제가 어릴 때 한번 되게 체했거든요. 그냥
구슬치기요. 어릴 때 다마치기라 그러죠. 다마치기 이거 한다고 밥 먹으러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구슬 잔뜩 주머니에 넣고 골목 가가지고 이제 구슬치기 하는데 어머님이 나무야 밥 먹으러 와라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 나 도시락 싸갈 테니까 부르지 말라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곶감을 잔뜩 넣어가지고 곶감을 먹으면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구슬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체했어요. 추울 때 하니까. 야, 그래서 한동안 제가 곶감을 못 먹었어요. 누가 곶감 줘도 싫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꼭 그런 거죠, 여러분. 꼭 그런 거예요. 안경 끼고 머리 곱슬이고 뭐 어떤 사람 내가 사기당했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비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막 울부짖고 있는 여인한테 온 동네를 다녀가지고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빌린다는 것 그 듣기도 싫은데. 그러니 그게 순종하기가 힘든 일이죠,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아니 내가 지금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면 엘리사가 숨겨놓았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부자 아는 부자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빚을 탕감하게 하거나 지금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인데 여차여차해서 지금 돈을 못 갚게 됐으니까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빌리라고 또 얘기해요. 그릇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실컷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뜻밖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 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볼 때가 있어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생각하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최선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이 지적인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현재 겪어보는 것뿐일 때가 대부분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학자들조차도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단지 통계학적으로 추측할 뿐이죠. 확실하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나아간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개미굴을 저쪽에 그 백년산에 올라가는 길에요. 개미굴을 한번 팠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개미들이 어찌나 열심히 일하는지 막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개미굴을 막 팠어요. 여왕개미를 만날 작정으로 막 열심히 팠더니 진짜 개미 그 아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개미들이 얼마나 그 개미를요 좀 힘이 센 개미 같은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개미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손으로 딱 막았어요. 막았더니 개미가 못 가니까 탁 방향을 트는 거 있죠. 또 이쪽으로 딱 막았어요. 또 개미가 또 방향을 틀어요. 야, 그거 재밌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좋아요. 개미가 가는 길을 딱딱 막기만 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미를 딱 인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 재밌던데요. 개미에게 굳이 야 왼쪽으로 2발 가, 오른쪽으로 6발 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막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막혔을 때 개미는 짜증나죠. 왜 자꾸 길이 막히는지.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지금 이 개미를 막아서 어디로 데리고 갈 건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의 길을 자꾸 막죠. 개미는 뿔이 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만약에 안 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딱 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개미의 길을 잘 인도하는 그 사람은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도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제일 선한 길,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때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길을 막으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길이 막히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맞는 길인 것 같은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막혔던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내일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만큼 인생을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턱 맡겨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면 의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을 향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빚진 사람이 내가 지금 빚 때문에 고생당하고 있고 두 아들들 뺏길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릇을 빌리긴 뭐 음식이 있어야 빌리지 뭐 하려고 그걸 빌리냐 하면 뭐 별말 다 했겠죠. 그럴 때도 빌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빌렸습니다. 얼마나 빌렸는지 아무튼 빌렸어요. 빌려서 이제 또 엘리사가 얘기하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들의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사건,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된 사건은요, 이 엘리사의 선임 사역자 엘리야 때도 있었죠. 수넴 여인, 수넴의 미망인 가정에 사르밧에 사는 미망인에게 가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그 엘리야의 사건과 오늘 엘리사의 이 기름 계속되는 사건을 보면서 좀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들들과 같이 그 일을 해요. 엘리야의 사르밧 미망인의 사역은 그냥 과부가 그냥 이렇게 붓고 기름이 계속 있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두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또 아들이 이르되 뭐 계속 아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좀 다르죠. 여기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지금 이 사건,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들을 종용으로 뺏길 것 같은 이 여인이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마음의 상처와 또 가장 큰 마음의 분노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두 아들들에게 있어요. 두 아들들. 얼마나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하나님 섬긴다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결과가 이거야?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먼저 떠나고 엄마에게 빚만 잔뜩 남겨두고 우리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 계셔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아버지를 둔 죄가 이렇게 큰가요?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분명히 화가 대단히 났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에게는 목회자 자녀들만 갖는 대단한 약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마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빠는 교인들의 일에는 막 열심을 내지만 자신이 필요할 땐 아빠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큰아이 졸업식에도 제가 못 갔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졸업식 날짜가 똑같았어요. 제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교인들 자녀들 졸업식에 가야 했었어요. 그런 거 참 되게 미안한 일이잖아요. 아버지로서는 당위성이 있지만 목사로서는,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아버지를 빼앗긴 것 같고, 그렇죠? 아버지 세상에 딱 하나인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그렇고요. 목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아들들에게서의 아버지는 딱 나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도 역시 성도들은 되게 서운해요. 본인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 생각하지만 목사는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누구 한 분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막 서운한 게 막 확 느껴지니까 찬바람이 확 불거든요. 근데 목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아버지의 헌신과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두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두 아들들에게 빈 그릇 빌려와라, 엄마 도와서 계속 기름 따르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 지금 두 아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은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자의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사실 그동안 그 두 아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빚만 남겨두고 먼저 떠난 아버지. 그리워는 했지만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제가 좀 압니다.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한국 친구 가운데 저희 가족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혼자 6개월 먼저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가정이 부부끼리 유학 온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가끔씩 한국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주어서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1살 어렸지만 친구처럼 잘 지내던 유학생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올겐 전공을 공부를 하러 왔어요. 참 좋은 친구였어요. 두 부부가 레슨을 막 하러 다니면서 학비를 모으고 또 한 학기 등록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좀 친해진 이후에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보고 싶기도 하고 제일 원망스러운 분이 있다, 아버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목회자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교회 목회자이셨는데 아버지는 맨날 그냥 교회 일 그리고 오해만 받고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냥 말없이 떠나시고 그런데 너무 자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그때는 풍금이 있었잖아요. 피아노는 없고. 풍금을 혼자서 막 치다가 피아노를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피아노 연주를. 유학까지 온 친구.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피아노 공부하고 싶을 때 아버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래서 유학 와서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막 미워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렇지, 원망하지만 보고 싶고, 보고 싶지만 그립지만 그래도 아쉬운 아버지, 뭐 이런 고생만 하다가 병 얻고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가 이건가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가정, 목사님 딱 먼저 돌아가시면 그 가정 엉망됩니다. 돈이 있나요? 사모님이 그동안 뭐 일을 하셔서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두 자녀들, 두 아들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섬긴 대가가 이것입니까? 아버지는 죽고 우리들은 종이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살고 계시는데, 견디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겁니까? 하고 그냥 두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빚을 갚아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돈이 생겨서 그 빚을 탕감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 두 아들들이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그 두 아들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두 아들은 그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자신이 빌린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분명 그 두 아들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두 아들들은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좀 없고 또 뭐가 잘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지금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날 그 이후로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또 제가 잘 아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좋은 선물인 우리 이찬수 목사님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도 아버지를 원망했던 분이었어요. 아버지 미국에 이민 목회 가셔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근데 지금은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게 지금 내게 이렇게 큰 열매가 된다고 말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전 부러워요. 정말 그런 부모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했어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럼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다 그만두고 아이 딱 붙잡고 예배드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막 내가 교회 일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다른 일을 교회 봉사는 못한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교회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신앙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남이 가진 것 말고, 네게 없는 것 말고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빈 그릇 가지고 기름 채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빚 갚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기름 조금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에게 기름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것 갖고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난요 겨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더불어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덕이 되는 거고 득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난 능력이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맡겨주신 일이라면 다 감사하게 하게 되는 거죠. 전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청년들한테. 야,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되면. 야, 네가 네 스타일이 아니고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믿음만 있고 성품만 좋으면 다 살 수 있다. 야, 누구하고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누구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하고도.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근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최고의 여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오늘도 물어보신다면 무엇 갖고 주님 위해서 사시겠어요?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에 시선을 고정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겠습니까? 자꾸 없는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이것 보니까 자꾸 불행해지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지난주 우리가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려니까 또 다시 돌아가려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